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통하여 이 불행을 예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불행을 당할 때 그 불행을 하나님은 미리 감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우셨습니다. 왜? 지금이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앞날을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심에 눈물 흘리고 조국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울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의 불행은 예고된 불행이니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고된 불행입니다. 예고되었다는 것은 불행은 불행이지만 예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고 영적으로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못 알아보는 무지, 영적 무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깨어났더라면 예수님은 그 예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승천하셔서 그들을 도우사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행을 예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로울 때 불행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불행이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에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할 때에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된다. 나라의 평화나 개인의 평화나 누가 주셔야 된다?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인류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연결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십니다. 어떤 역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다시 평화롭게 중보하시고 화목제물 되사 평화의 왕으로 이제 평화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나의 평화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의 평화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의 평화도 그렇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날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믿음으로 해서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다는 것을 알면, 가정도 평안하다는 것을 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따라 불행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대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에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신학교에도 동성애 좋아하는 교수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가 개척교회가 안 되고 자꾸 문을 닫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국도 지금 낙태 환영하는 그 여자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고 또 시민단체도 많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성애 너무 좋게 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 침묵하다가 저렇게 침몰했는데 한국도 분연히 기독교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국교회처럼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보다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할 것인가?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고 또 진정한 평화를 알고 회개하고 큰 불행을 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살펴 주시고 있고 우리 민족도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큰 불행을 예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는데 1차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셨고 그들의 분별력 없음을 보시고 우셨고 그들의 영적 무지를 보고 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우시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아예 안 드렸으면 하는 것이 요새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하시고 더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믿음의 초석들이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